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말씀을 통한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붙잡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영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말씀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핍박과 박해를 이기면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다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는 제목을 교회의 간절한 기도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다가 공회원들 앞에서 조건부로 풀려났어요. 조건부. 그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조건부로 풀려났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풀려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하겠다. 예수의 복음을 앞으로도 계속 전하겠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설교를 듣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들을 생각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에게 돌아왔어요. 저는 이 무리가 누구냐? 이 사도들이 다시 풀려나가지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과 함께 이 무리를 저는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아직은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조직화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굴하지 않고 박해로 인하여서도 이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있던 사람들, 교회죠, 교회. 아직은 교회가 아니지만 이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교회다. 아멘. 네, 이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예요. 아직은 조직화되고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저는 교회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교회의 간절한 기도다. 자,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줬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붙잡혀갔고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담대함을 줘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도 기도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자, 세 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첫째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29절입니다. 자, 성경 가지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 갔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정치 세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이해하지만, 아니 종교 세력들이,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을까? 이해가 안 가죠? 이들이 제일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들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쳐왔고 주장해왔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켜왔던 그 일들이, 이 사도들이, 몇 명 안 되는 적은 무리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들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의 말에 지금까지 다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이들이 자기들을 떠나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들이 합세해가지고 이 복음이 못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웬만했으면 다 집으로 돌아가든지 어디 뭐 시골로 가든지 자기 어떤 생업을 따라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핍박이 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붙잡혀 갈 수도 있고 정말로 그들에게 어떤 수모나 고통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니까 핍박 가운데도 흩어지지 않아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 소리 듣고 아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아니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간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가 사도들을 맞이한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왜 그래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전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 12제자, 사도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이 두려워졌어요. 누가 자기에게 예수의 제자는 있냐고 물을까봐 두려워졌어요. 너도 그 나사렛 사람과 함께 하던 사람이 아니냐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물음이 제자들에게 올까봐 이들은 두려워서 숨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죽음이 두려웠어요. 붙잡히면 죽을까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과 함께하고 있던 무리들이, 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 정말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그래?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참 이상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두 번 태어난 게 아닌데,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인데, 오늘의 그 사람이 어제의 그 사람인데,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인데,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렇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이나 그와 함께 있던 무리들도 다 변한 게 없는데, 겉사람은 똑같은데 뭐가 변했어요?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아멘.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변함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변함은 속사람의 변화예요. 속사람이 변화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겉사람 아무리 변화돼도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속사람이 변화돼요?
말씀도 그 전에 없었나요? 있었어요. 예수님 표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을 그들이 못 봤나요? 봤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변화되지 못했었어요. 무엇이 달라져서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럼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요. 우리 눈도 바뀌어져요. 귀도 달라져요. 입도 달라져요. 우리의 지체, 손과 발도 달라져요. 용도가 달라져요. 용도가. 쓰이는 곳이 달라져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협박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더 충만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데 이들이 지금도 성령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빌기를 다함에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다, 이거는 뭐 갑자기 무슨 육신의 힘이 오거나 물질의 힘이 오거나 권세의 힘이 오거나 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요, 허세를 갖습니다. 자기 과시를 하고 헛된 욕망이나 헛된 야망에 그걸 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물질의 힘이나 권세의 힘이나 이런 힘을 갖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깊은 죄와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육체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속사람, 영적인 힘, 이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령이 오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말씀하지만 성령을 항상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나는 살지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신령한 생각을 하지 못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다 본능에 의해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을 따라 상황을 따라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바꿔보게 하는 거예요. 바꿔보게 하는 거예요. 늘 말하잖아요. 싫은 소리가 내 안에 들려와요. 나를 미워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내게 해를 가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본능으로 들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해져가지고 나도 막 그냥 거친 말이 나가고 나도 싸우려 하고 나도 따지려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이걸 바꿔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이 마음에 상처가 많구나. 저 영혼이 염려 근심에 많이 눌려 있구나. 어떤 피해 의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구나. 열등감이 그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배워서 이렇게 하세요, 안 돼.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본능의 눈으로 보고 본능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게 하시고 성령이 해석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화학적 변화가 아니에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영적 변화, 속사람의 변화인데 이거는 아무 것으로도 안 돼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안 돼.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렇게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악행자였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사울이 무슨 훈련을 받아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울퉁불퉁한 길을, 요즘은 차가 참 좋죠. 옛날에 마차 바퀴 말이죠. 나무로 만든. 그 마차 바퀴, 저희는 어렸을 때 그 마차를 타고 가는 게 참 좋았어요. 덜컹덜컹 하고 가는데 재밌더라고요. 먼지 나면서 울퉁불퉁한 길을, 막 돌 있는 데를, 막 공댕이가 아프죠? 앉아있으면 막 터석터석 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성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그냥 움푹 패이고 돌도 많고 울퉁불퉁한 길을, 고무바퀴가 아닌 나무바퀴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렵고, 막 배도 아프죠. 막 창자가 흔들리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성령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평탄한 고속도로 같은 데를 최고의 좋은 차에다가 정숙성, 승차감이 좋은 타이어를 끼고 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신앙.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 가기가 힘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까? 무슨 이유로 예배를 빠질까? 무슨 핑계를 대고 예배를 안 갈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령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 내가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하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목표였어요. 이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지라도, 협박을 가할지라도 우리가 이들의 협박이나 위협에 굴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 십자가의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만이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진리와 은혜를 받은 성령에 의해서 확신을 가진 이 사도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박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담대하게, 그들이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가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담대함과 복음 전파. 담대하다는 것은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위협을 가해도 우리가 그 위협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이 오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담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던 사람도요, 핍박이 오면 돌아섭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람도 너 이 복음을 전하면 넌 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면치 못해. 그러면 열심으로만 하던 사람들은요, 다 돌아서요. 못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거기에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담대함과 성령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은 여러분들이 무슨 담이 커져서 밤길을 막 자주 다녀가지고 험한 산지나 깊은 산속도 여러분들이 계속 다녀서 어떤 훈련을 통하여서 담대해진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 담대함이 아니라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패배가 없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모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죽은 자를 향하여 명령하면 일어서게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담대할 수밖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식이나 경륜이 아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나는 못 가요. 나는 못해요. 나는 말 못해요. 알아도. 나는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신 영, 하나님이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들은 30절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자기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표적과 기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주여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도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을 힘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들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복음을 듣는 이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그 표적과 능력이 사도들에게서 나타날 때에 그들이 저들의 말은 저들의 지식의 말이 아니고 저들의 말이 아니라 저들이 전하는 말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위해서 사도들이 또 교회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말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주여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저들은 사람이지만 저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기도했다는 거죠.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고 그 전하는 복음이 듣는 이들, 들어야 될 사람,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처럼 그들에게 믿음이 되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우리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그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기도를 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안 해요. 나는 못해요. 내게서 나올 수 없어요. 만일 내게서 그런 일이 나간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외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서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그건 뭐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아무 의심하지 않고 저는 기도합니다. 곧바로 기도합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들이 믿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줘버리죠. 난 못 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들은 핍박, 협박,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과 이런 기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들이 자기들의 과시,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입지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죠. 안 들어주는 게 맞죠. 왜? 들어줬다간 큰일 나는 거죠. 잘못되니까. 근데 왜 들어줘요? 이들이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합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게서도 하나님이 나갈 수 있도록, 내게서도 예수 이름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들의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전하지 말라, 다시는 전하면 너희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들의 마음, 이걸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갇히지 아니하고, 복음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묻혀지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가진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 때문에 오늘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한 발자국을 뛰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주님,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게 성령 주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저 못 나갑니다. 내가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나갔다가는 다 다칩니다. 내가 나갔다가는 교회 망합니다. 성령이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으로 인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 환한 밝은 빛을 비추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뜨거워요. 뜨거워야 돼. 나만 뜨거우면 안 돼. 여러분 같이 뜨거워야 돼. 아멘. 불이 타오를 때, 장작불이 타오를 때 마른 장작은 넣기만 하면 불이 확 피어오릅니다. 젖은 장작은 연기만 내. 불꽃이 없어. 가물가물 죽을 둥 말 둥 연기만 내.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에 화답하면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에 두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연기 나는 아멘 하지 마세요. 마른 장작에 불 붙듯 하라고 하잖아요. 아멘. 자, 엎드려 절받기. 제 마음이 이럴 때 참 아프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미온적이고 미지근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응답을 보일 때 나는 정말 땀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을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난 지금까지 그렇게뿐이 못했습니다. 여기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영이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만 들어오시면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만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만 들어오시면 이전에 내가 안 해요. 못한다고 하던 내가 안 해요. 미운적이던 내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 주지 않으면 난 못 나갑니다. 성령 주지 않으면 난 예배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봉사 못합니다. 성령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남들이 성령을 받아서 일하듯이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내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큰 전도자가 된다. 복음의 큰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지 않으면 저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꼼짝 못하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주셔야 움직입니다. 성령 주셔야 일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